우리 이번 주에 전국적으로 벚꽃 축제 계획된 지자체가 많은데 보니까는 하나도 열매도 안 맺히고 꽃이 또 안 피어서 아마 좀 낭패를 당한 그런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사회자님처럼 또 봄을 또 생각하면서 또 새로운 그 계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봄이 되면은 어떤 주님의 이런 그 새로운 만물이 소생케 되어지는 그 같은 보면서 주님의 오심이 더욱더 가까이 오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집니다. 주님의 오심을 더욱더 우리가 사모하는 또 우리 또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좀 본문으로 하면서 복음과 예배의 삶, 복음과 예배의 삶 어떤 주제로 좀 교제드리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이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철던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 살펴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복음은 누고라는 의사가 데오빌로 각하, 아마 로마의 고위 관료가 아닌가가 보여집니다. 최소한 장관급 이상 이와 같은 높은 신분을 가진 분으로 보여지는데 정확하게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는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분이 이제 주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와 같이 얼마 되지 않은 높은 또 신분을 가지고 있는 한 영혼에게 누가 의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른부터 살펴서 장장 24장에 물론 장과절은 뒤에 사람들이 구분했지만은 24장에 걸쳐서 1151절에 해당하는 분량의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통일하게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행전까지 이제 써서 기록을 했는데 붙였는데 사도행전은 총 28장에 1009절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제 동일한 사람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총 거의 52장에 걸쳐서 2151절에 걸친 방대한 분량의 복음의 내용을 여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누가가 쏟은 사랑과 또 희생, 또 기도를 보게 될 때 우리가 거듭난 영혼들에 대한 성장과 또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수고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거듭났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 주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안에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에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24장과 또 총 사도행전 28장 총 52장에 걸친 이와 같은 편지를 쓰면서 아마 이 누가는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분의 삶의 사역이 무엇이며 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에 오르시고 곧 오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누가복음에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가 이제 신약 시대의 구약 시대의 어떤 짐승과 이와 같은 수많은 피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신령과 전쟁을 드리는 이 예배가 무엇인가를 이제 예배가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이와 같은 이제 놀라운 예배의 시작과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설명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이 사도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면서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 가운데 이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수고할 수 있었는가, 그 원동력은 무엇인가, 왜 이렇게 했는가,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로 써므로 말미암아 목적은 각하가 알고 있는 사절에 각하가 알고 있는 것이 호황된 어떤 뭐 그리스도 신화가 아니라 진실되고 참되면 믿을 만하며 확실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장 52장에 걸친 이와 같은 말씀을 한 사람에게 보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1절에 보게 되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hom종역에서는 킹제임스 버전에는 우리 중에 가장 확실히 믿게 되었던 일들의 실상을 기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믿게 되었던 일들의 실상을 기록을 해서 붙인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 이 확실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믿어진 바 되었죠. 그래서 우리 다윗에게는 보게 되면은 우리 중에 충분히 믿어진 사실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 충분하게 믿어진 어떤 희미한 믿음이 아니라 확실하고 충분하게 우리에게 믿어진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이제 사실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절에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 누구였습니까? 사도들이죠. 12사도와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의 목격자 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목격담과 함께 주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먹고 마시면서 생활했던 이 제자들의 목격담과 주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능력과 기적들을 친히 보고 경험했던, 실제로 사도 요한은 그 주님에 대해서 주님을 함께 만지고 주님을 함께 먹고 함께 그 영광의 하나님을 친히 배웠던 이와 같은 이제 것을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과 함께 생활했던 3년 반 동안의 그 모든 사실들을 목격자가 되었던 제자들이 누가가 들었을 것이고 들은 누가는 그것을 자세하게 또 살펴서 이제 붓을 들어서 저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이제 누가는 이 모든 일들을 고런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이제 의사니까 뭐 되게 똑똑했겠죠. 그래서 복음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이 모든 복음의 이와 같은 거대한 경륜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경륜과 함께 이와 같은 아들의 오심과 또한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이제 자세히 살펴서 차례대로 빠짐없이 순수대로 기록한 것이 이제 누가복음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복음의 이 놀라운 축복들을 이제 데오빌로 각하가 더욱더 복음의 견고한 진리 가운데 세우기 위한 이 누가의 헌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복음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첫 번째 우리가 사전적으로는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죠. 좋은 소식들. 요즘 우리가 듣는 소식들이 뭐 좋은 소식들이 거의 없죠. 뉴스를 들으면 항상 전쟁의 소문과 또 참 다투고 싸우고 헐뜯는, 그래서 뉴스를 보면은 항상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항상 뭐 뉴스도 보고 또 TV도 하면서 이렇게 뉴스를 보지만은 공서 거의 이제 나오지 않은 그런 시대 가운데 기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듣는다면은 우리는 마음에 큰 기쁨이 있고 또 힘이 있고 또 감사가 있고 행복이 넘치죠. 그런데 이 복음은 사전적으로 우리가 복된 좋은 소식인데 우리가 날마다 이 복된 좋은 소식을 누리고 감사한다면은 참 놀라운 행복자가 되겠죠. 이 복음은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또 두 번째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게 되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관한 모든 것들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관한 그 모든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복음인 것을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좀 넓게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그 팩트를 우리가 사실인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사는 가운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예배자의 삶이 바로 이 거룩한 삶이고 성화의 삶이죠. 바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몸과 우리의 영과 혼을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드리는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고 삶 가운데서의 예배고 또한 이 삶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준비하다가 이 주일날 와서 만찬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경배를 드리는 이것이 바로 이제 만찬 예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만찬 예배는 주일날 한 주간 우리가 삶은 이 만찬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하나의 준비 과정입니다. 준비 과정.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육신 가운데 살다가 율법의 정죄 가운데 살다가 주일날 와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이게 예배가 아닌 것이죠.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그 사역과 그분의 유리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이렇게 높여드리는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구하고 무엇인가 부족한 것을 우리가 아뢰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주신 이 사실들.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을 주셨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우리에서 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주실 것이 없을 만큼 풍성히 주셨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주심을 알고 믿고 누리게 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의 충만한 기쁨과 그 충만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을 헤아려보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예배의 삶이고 이와 같은 예배자가 행복한 예배자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지는 그 행복한 자는 또 이 행복감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과 그와 같은 이제 욕망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는 이런 것이 이제 참된 그 복음의 축복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씩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누가복음과 또 내용들을 성경들을 좀 찾아보면서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를 아는 것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복음이라 했습니다. 예수를 알 때 우리는 참된 복이 우리에게 임하죠.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알게 됐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사람들이 누구라 말하냐 물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선자 중에 한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라 하고 뭐 여러 가지 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 말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가장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구원자시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속량하실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만큼 명확한 고백이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에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믿음을 내게 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미래에 교회가 탄생할 것을 이제 예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적인 이 베드로의 고백과 또 제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베드로의 고백을 하신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말 것을 말씀하셨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와 같은 분을 우리는 믿고 있고 또 그분을 누리고 있고 그분의 행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물론 성경에 뭐 수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조목조목 말씀하고 있고 또 실제로 구약의 수많은 이와 같은 제사와 규례와 율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자세하게 개인적으로 좀 배울 필요가 있겠죠. 특히 레위기라든지 민수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5
제사라든지 일곱 절기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참 놀라우신 분인가. 또 구약 시대에 사도와 선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오실 메시아를 이제 선자를 통해서 수차례 수없이 기록한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그렇다면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탄생으로 오셨고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또 무엇을 위해서 사셨는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고, 또 서신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우신 사역들을 제자의 서신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놀랍도록 우리에게 모든 그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들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창세전부터 모든 세세, 모든 이 온 우주가 끝이 없이 끝나는 그날까지, 영원히 지속되는 그날까지 모든 기록들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의 편지를 우리가 사랑한다면은 뭐 자주 읽게 되겠죠. 오늘 보고 내일 보고 또 아침에 보고 점심 때 보고 저녁 때 보고, 이게 바로 사랑의 편지가 바로 이 성령이죠. 그래서 이 주님은 어떤 분인가를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데오빌로에게 중요한 몇 가지를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31절에 보게 되시면은 1장 31절에 누가복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처녀가 잉태하여, 사람과 사람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은 이 모든 만물을 만들기 전에 성령께서 흑암 가운데 수면에 운행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주님과 아들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께서 사람과 사람이 왔던 죄와 죄인의 만남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은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지극한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이제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는 놀라운 그런 축복이죠. 도저히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논리로는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또 2장 10절에 보게 되시면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게. 그래서 2장 31절부터 보게 되면은 내 눈에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것은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메시아가 오심을 고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시몬이 예수님이 이제 8일 만에 할례하러 성전에 온 예수님을 보고 고백한 고백이죠. 내 눈에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만민 앞에 예비한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만민을 위해 오셨던, 이와 내 눈에 주의 구원을 보았고, 또 이제 31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이요 구원자로 오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방을 구원하는, 모든 인생들을 죄와 죄들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던 구주가 하신 것이죠. 이게 주님의 오심이고, 어떻게 오시는가에 대한 이제 말씀을 이제 먼저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1장에도 보게 되면은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들에서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열방을 그들의 죄들에게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천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서
이 부모들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가? 물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한 것 참 좋습니다. 부모들의 큰 기쁨 중에 하나는 자녀들과 함께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멀리서 자주 부모님을 찾아와서 함께 얼굴을 보여주고 또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가고 또 된다면 함께 여행도 가는 이것이 바로 부모들의 가장 큰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임마누엘 하시기를 심히 원하셨던 것이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인간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인간들의 죄와 죄될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만이 그들을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 속에 우리 몸 속에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 몸인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 속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죄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 도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는 자에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와 같은 임마누엘 우리 안에 그냥 잠깐 왔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왔다가 가면은 섭섭하죠. 나이 드신 특히 우리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명절 때 자녀들이 왔다가 가면은 한꺼번에 그냥 다 떠나가죠. 뭐 제사를 지낸 분도 그런 가정도 있겠지만 하여튼 뭐 본가에 왔다가 또 시댁에 간다 이렇게 하면서 갈 때 한꺼번에 다 나가면은 섭섭합니다. 특히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면은 몰래까지 이제 마중 나와서 가는 것을 보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프죠. 그와 같은 잠시 왔다가 떠나니와 같은 구약시대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온전히 함께 거하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 내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함께 영혼들과 함께 거할 임마누엘을 성취하시고자 아들이 육신을 몸을 입고 사람 되사 우리 가운데 임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임마누엘을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친 육신의 몸을 입게 하시고 죄가 되게 하셨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시고 이와 같은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누가복음부터 쭉 3장부터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권능으로 행하는 내용이 이제 4장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찾아볼 수는 없겠지만은 주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년들을 고치시고 요즘 이제 의료 분쟁 때문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네. 하여튼 뭐 늘 조심하셔서 또 운동은 하시되 그렇다고 운동을 또 소홀하면 안 되겠죠. 조심해서 이렇게 운동하시면서 건강을 잘 관리하시고 병을 이제 진료하시는 사람들은 의사이지만 실제로 고치는 분은 주님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모든 귀신들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와 같은 주님의 신적인 권능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와 같은 역사들 기적들 이적들 너희는 내가 하나님께서 온 것을 믿지 못한다면 내가 하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너희가 알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니고서 이와 같은 이적을 누가 행할 수가 있습니까? 줄인 자를 먹이시며 5,000명 남자만 5,000명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풍랑을 잠잠케 하고 물리를 걸으시며 이와 같은 사역들을 주님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그래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참으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제자들의 마음에 믿게 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깨끗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고백을 이끌어내는 그 저변에는 이와 같은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이적의 사역이 있다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우리는 주님의 이 능력과 그 이적들을 너무나 과소평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주님께서 하신 사역들조차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이 사역들의 가치와 능력을
우리는 너무나 작은 믿음과 우리가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들을 충만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능력과 십자가의 사역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복음의 축복이 훨씬 더 누릴 수 있고, 만약에 주님이 해왔던 사역들에 대한 축복들을 우리가 화소평가하고 우리 믿음이 축소된다면은 우리의 기쁨도 더욱더 쩔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에 와던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사역들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를 지실 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오직 주님 홀로 십자가를 지셨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조롱하며 욕하며 심지어 이 죄수들도, 좌우에 못 박힌 죄수들도 조롱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머리를 흔들며 로마 군인들은 갈대를 손에 지우고 또 지워진 그 갈대를 뺏어서 얼굴을 치고 침뱉으며 얼굴을 가리고 때리면서 천지자 노릇하라. 누가 너를 때렸는지 알아맞혀봐라. 이와 같은 상상할 수 없는 멸시와 성대를 받았습니다. 우리 죄들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를 알지 못하셨던 그 주님께서 죄가 되셨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모든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죄의 소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고난을 참으시고 그 모든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앞에 있는 교회의 얻을 신부를 위해서 인생들 가운데 임마누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부끄러움을 얼굴에 철판을 깔고 참으신 것이죠. 모든 옷이 벗김을 당하는 가운데 그렇게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이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완성하시고 하는 보좌국본에 지금은 계시면서 곧 이제 오실 우리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상황이 참 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전쟁과 또 기상이변과 전쟁의 소문들, 참 너무나 혼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 시대에서 우리는 정말 깨어서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아침과 점심과 저녁으로 양식을 내어주는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이와 같은 이제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이와 같은 오심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또 주님의 성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자로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예배의 삶이라는 것은 거룩의 삶이고 성화의 삶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거듭난 성도가 이 성화의 삶, 그 거듭난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거듭난 상태에서 정치한다면은 나는 천국 가는 것 하나만 붙잡고 있다면은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참 부끄러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과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우리를 거룩한 산제수로 드리는 가운데 삶이 거룩하며 또 예배 만찬 예배 왔을 때에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한마디로 고백하는 참 우리 북방교회가 언젠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 자매님들도 이 시를 써서 노트에 종이에 써서 감사의 쪽지를 주신다면은 읽어들 수 있으니까 우리 자매님들도 또 그렇게 하는 그날을 또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가 부모님 앞에 왔는데 아무런 사랑의 고백을 안 한다면 참 부모님들이 물론 마음은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고백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 것이죠. 예배자의 삶, 거룩한 삶.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에 남은 우리 생에 우리가 행해야 될, 드려야 될 하나님의 모습 모습을 보게 되집니다. 참 예배라는 것은 우리 구약시대에 뭐 많은 예배가 있죠. 5예배 특별인데 5가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 그 주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아침에 제사를 드리고 오후에도 제사를 드리라. 상번제로 아침과 오전과 해질녘에 항상 짐승의 제사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전제를 부어서 향기로운 제물을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라. 그리고 항상 불이 꺼지지 않도록 촛대를 관리하고 항상 따뜻한 떡을 떡상하게 올리고 그리고 절기들마다 오순절과 칠천절과 초막절과 장막절과 이 모든 절기들마다 그 절기마다 필요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고 온 과를 빻아서 만든 소제를 드리고 그 소제에 기름을 섞어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라. 소없는 제사가 있습니다. 소없는 제사. 아마 구약시대에 산다면은 말라기의 사람처럼 너무나 공표스럽다.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이 죽어야 되고 감사할 때마다 또 소를 잡아야 되고 아마 우리 대사장들은 도축의 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이제 생각하게 되지는데 그러나 신약 시대는 그와 같지 않고 우리는 언제든지 열린 문으로 주님의 그 휘장을 지나서 직행할 수 있는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예배자로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시고 예배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이제 사도를 통해서 성령의 그 임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몸이 이렇게 신약 시대에 세워지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온전히 임재하겠지만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고 싶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그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처음 먼저 지시한 것이 뭐냐면은 성막을 만들라.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앙에 가장 센터에 중심에 그 모든 규례대로 성전 출입구와 그 다음에 휘장을 치고 그 안에 성소와 진성소를 세워서 떡상과 진설병과 향단을 세우고 휘장을 치어서 그 휘장 뒤쪽에는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이와 같은 휘장 안에 하나님께서 시온자를 만들고 그 모든 세밀한 그 예법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은 거룩함 가운데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과 거룩함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유지해야만이 그 거룩함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정결례를 정결한 예법을 수없이 기록했죠. 우리 계속 뭐 연대기 성경을 읽습니다만은 민수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죄를 지을 때 씻어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수없는 예법이 있습니다. 거룩한 예법. 날마다 순간순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함 가운데 유지하도록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차례 7월 14일 날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전체의 속죄를 위한 속죄제가 또 들어졌습니다. 집단적으로 거룩하고 개인적으로 거룩한. 그래서 교회는 개인도 거룩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거룩을 유지할 때만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받아진다는 것이죠. 내 하나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성전에 돌이기 때문에 거룩을 유지해야만이 이 교회가 거룩해지고 이 교회가 거룩해질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때에 영원토록 될 때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지고 성도들이 이 가운데 교육을 받고 선사들도 이와 같은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는 교훈받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정상적인 영광을 드리는 교회로서 그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시대는 아브라함과 아담에게 또 다윗에게 놀라운 믿음의 선인들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은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시라. 또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모든 것을 말했던, 장막을 세울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던 그런 전무후무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시편을 보게 되면은 뭐 너무나 놀라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시편을 보게 될 때 그 얼마나 영적이고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충만했던가 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일지라도 그 속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중심에, 그들 속에 거하지 않았죠. 다만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그들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이와 같은 일을 하셨지만은 그들 속에 거하시고 하나님 그들 속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성령께서 임했지만은, 그러나 신약 시대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령을 보내사 그리스도의 영이 또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와 같은 위대한 완전하고 놀라운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는 행복과 기쁨, 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찬란한 기쁨과 확신 가운데, 주님 오심을 바라보는 가운데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그 임자심과 임마누엘의 그 능력들, 이것이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우리 왔던 신약 시대에 왔던 주님의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이 거룩함과 경건함, 또 성화의 삶, 우리가 거듭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에게까지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닮아가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5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인 예배니라. 이것이 될 때 우리는 주일 드리는 예배가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경배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된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된 좋은 소식을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누리기를 또 바라고, 또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여봤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또 주님의 탄생과 또 사역과 십자가에 이루신 그 온전한 사역과 또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성령을 보내심과 또 우리 가운데 함께 성령으로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과 이제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서 예배 드리는 삶, 교회 나와서 성도의 무리 가운데 기입이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서는 절대 기입이 없습니다. 물론 양신으로 사는 삶에 대한 같은 복은 누리겠지만은, 그러나 성도 안에 누리는 이 복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알고 누리는 자로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서 거룩함과 경건함 가운데 성화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개인과 교회가 될 것을 기도하면서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 가운데 또 예배자로서 삶을 남은 생을 살기를 또 기도하게 되십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